권사님들 감사합니다. 호도과자도 감사합니다. 올해 권사 되셔서 이제 1년이 지나가시는 권사님들이신데 올해 마지막 영락가족 특별 새벽기도회 찬양을 맡아주셨습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권사님들이 수고하셨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성도들 가정을 찾아서 방문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락교회 구역과 또 여러 섬김의 부서에서 권사님들께서 정말 많은 충성과 헌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은퇴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그분들의 또 뒤를 이어서 많은 시무 권사님들이 현재 충성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또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으셨습니다. 저는 권사님들을 생각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비다가 생각납니다. 도르가라고도 하지요. 그분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주고 사랑의 섬김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그가 죽었을 때 베드로를 청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비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 가난한 과부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다비다가 살아 생전에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다 하면서 그가 만들어 주었던 옷가지들을 내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교회 권사님들이 다비다와 같은 분들이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눈길과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흘려보내고 어려운 이들을 찾아 신방하고 사랑을 베풀고 우리 권사님들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하나님의 교회 권사님들이 든든히 서야 되는데 신인 권사님들이 또 잘 바톤을 이어오시고 이제 머지 않으면 또 내년 초에도 우리 또 권사님들 임직을 하게 되실 터인데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감사와 격려의 뜻을 담아서 우리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영락가족 특세가 되기까지 늘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주방에서도 음식을 장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저 비가 오든지 날씨가 어떻든지 나와서 주차 안내 수고해 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때마다 식사를 제공해 주신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차례를 정해서 특별 찬양을 올려주신 여러 기관, 교구 등등 감사할 분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온 눈이 아직 조금 미끄럽고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과 또 새벽에 가정에서 깨어 일어나 앉아서 이곳을 보고 계시는 우리 흩어져 계신 영락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를 격려하고 한 해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락교회 창립 80주년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겼던 올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때인데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감회도 감사도 참 많습니다. 특세를 위해 수고하신 그 많은 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박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셨는데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나누려고 읽었던 이 빌립보서 4장 끝자락의 몇 절 말씀은 다 아시는 대로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벌써 이제 신약 성경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읽을 분량은 빌립보서 1장부터 마지막 4장까지고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 이제 그 마지막 몇 절을 읽게 됐습니다. 이 끝자락의 몇 절은 바울 사도께서
보내는 문안 인사입니다. 이제 편지가 다 끝났으니까 인사를 이제 보내는 것이죠. 이 문안 인사를 보낼 때 바울 사도는 이제 감옥에 계셨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을 감옥에서 쓰셨다. 그래서 옥중서신 이렇게 부른다는 거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쓰셨다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 조금 더 그 느낌이 생생하게 살아온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안 인사를 보내실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거를 이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저 뒤에 서서 인사를 이제 하다 보면은 가끔씩 깜짝 놀랄 만남이 있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목회했던 이제 부산의 그 교회 성도들이 서울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오셨다가 주말에 내려가지 않으면 가끔씩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서 불쑥 얼굴을 들이밀고 목사님 이렇게 반갑게 부르는데 그러면은 정말 반갑죠. 그런데 참 미안한 것은 어떤 분은 금방 이름이 생각나요. 근데 어떤 분은 금방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제가 언제 누구랑 같이 다니던 누구 친구인데요 이렇게 말하면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얼마 전에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일인가 어떤 여성이 오셔서 인사를 하시면서 자기가 누구랑 동기라는 거예요. 동기. 그래서 제가 또 그 알고 싶은 누구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여기 덕소에 살고 있다, 또 누구는 지금 뭘 하고 있다, 제가 아는 대로 또 얘기를 해주니까 엄청나게 반가워해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서울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까운데 어디 그 근처에 이제 교회 갔었는데 뭐 조금 이렇게 잘 적응 안 됐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 잘 왔다 그러고 이제 한두 주 더 오고 여기서 등록하기로 결심하면 나한테 다시 연락을 해라 이렇게 이제 권했어요. 아마 조만간 우리 영락교회 성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잘 모를까 봐 누구랑 친구고 누구네 옆집에 살았고 누구랑 이렇고 이제 그 관계를 쭉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생각이 나야 되는데 한참 설명하는데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생각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안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참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참 민망한 거예요. 그죠? 집에 와서 또 아내에게 누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생각이 금방 안 났어 그러면은 아내가 생각나는 수도 있어요. 그 어머니가 이렇고 저렇고 또 아내가 또 이렇게 살을 더 붙여요. 그러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생각이 잘 안 났지? 그랬더니 그 교회가 처음에는 성도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성도가 그리 많지 않을 때는 뭐 거의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자꾸 성도가 늘어나면서 신방도 일일이 제가 다니지 못하고 몇백 명 된다면 교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이제 교구를 맡아서 하고 저는 이제 신방도 구역 식구 몽땅 모이시면 다 기도 제목을 개인적으로 받아가지고 그 몇십 명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일일이 기도를 다 해줬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것도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잘 못하고 나중에 더 많아지니까 참 민망한 일이 많이 생겼어요. 거기 이제 남항시장에 지나가다가 누가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저 아세요? 꼭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그냥 인사하면 되는데 그러면 정말 참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난 척하고 요 밑에 남성교회 다니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왜 도대체 목사가
아이고 참 제가 그렇게 부실합니다. 근데 그냥 회개도 하게 돼요. 회개.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와서 인사하는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거나 뭐 장로님의 뭐 아내거나 부인 되시거나 그러면 제가 생각이 안 나겠어요? 생각이 당연히 나죠. 근데 왜 그분들이 생각이 안 났을까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중요한 책임을 맡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왔다 가는 분이니까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또 당신이 뭐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깊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조용히 가니까 그래서 잘 모르는 거죠. 안면은 있는데 결국은 가만히 반성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성도가 10명이면 10명 모두를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질 못하다. 그 중에 한 두 사람은 교회 일 때문에 일주일에도 여러 번 만나니까 그런 분은 뭐 당연히 생각이 나고 맨 끝에 있는 10번째 사람은 그냥 1년에 한두 번 인사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고 뭐 우리 인간관계가 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이제 여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인사 말씀을 전하시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거는 그 21절 맨 앞에 나오는 겁니다. 21절 맨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어떻게 문안하라고 하죠?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각 문안하라. 제 마음을 사로잡은 말씀이 거기 각각이라는 거예요. 각각. 여러분 여기 각각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는 파스라는 단어입니다. 파스. 근데 파스는 영어로 말하면 all, 모두 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앉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하니까 성도들이 쭉 생각나요. 성도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뭐 감옥에서 지금 뭐 하실 일이 없으니까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이제 전부 다인데 기도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 날 많이 사랑해 주던 교회, 또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교회,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도들 얼굴이 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문안하라고 하지 않고 각각 문안하라고 하는 데는 사도 바울의 참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파스라고 하는 단어는 전부 다 올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에브리라는 뜻도 있어요. 그거는 전부 다이긴 한데 그냥 도매금으로 뭉뚱그려서 전부 그러는 게 아니고 전부 다이면서도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눈길을 주는 그게 이제 에브리잖아요. 빠지는 사람 없이 한 명 한 명 전부 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파스라는 단어 속에는 그냥 당신들 모두 이런 뜻이 아니고 당신들을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어른 누구, 아이 누구, 부인 누구, 또 이방인 누구, 뭐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 문안하라는 이 말 속에는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누구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에게 다 같은 마음으로 문안해줘라 그런 얘기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오이코스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올해 마지막 영락가족 특세인 이 새벽에 성도님들과 나누게 된 것은요, 이제 12월은 한 해를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달 아닙니까? 한 해 동안 내가 잘 살았나 했을 때 잘 살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내가 하던 사업이 좀 더 성장했는지, 우리 아이들이 공부는 좀 더 잘하면서 잘 지냈는지, 뭐 우리 가족이 평안하게 지냈는지, 뭐 여러 가지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 중요한 것들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했나, 그거거든요.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 것 같아도 사람에 대해서 사랑꾼을 못하고 살았으면은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각각 한 명 한 명에게 다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특정인에게는 마음을 다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냉담하거나 소외시키고 무시하거나 이랬다고 하면은 이게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직장인이든지 아니면 성도이든지 친구분들이시든지 여러분의 인생 옆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소중한 한 분 한 분에게 나는 각각 정성을 다했나. 그걸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되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계속 마음에 새기면서 보면은 참 부실하게 했을 때가 많다. 예를 들면은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기관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목사님과 좀 의논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제가 나중에 지금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몇 시간 후에 전화를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전화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그분이 목사님 전화하신다고 그래서 네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저랑 의논하려고 했던 게 3일 후에 있는 일을 위해 의논한 건데 그분이 저한테 기다리다 지쳐서 전화한 건 닷새 지난 다음이거든요. 벌써 다 끝난 다음이에요. 끝난 다음. 그럼 참 얼마나 이건 뭐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미 행사가 다 끝나버렸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랬을까? 그걸 써놨어야 되는데 써놓질 않아서 까먹었구나. 이제 그렇게 반성도 해요. 그래서 써놔야지. 이제부터는 바로바로 써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써놓지 않았다는 건 핑계고 그 일이나 그 분에 대해서 마음을 더 많이 썼다고 그러면은 전화를 했겠죠. 결국은 이제 부실해서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부실하거나 그 일을 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 부실하거나 이게 소홀한 거죠, 소홀. 그때 거기서 어떤 이제 판단이 작용해요. 이분은 중요한 분이니까 꼭 전화해야 되고 저분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전화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각각을 다 사랑하셨고 각각을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걸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뭐 니고데모 같은 사람만 이렇게 만나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죠. 어느 날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서 애들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그 부모를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아이 한 명 이렇게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를 무릎에 앉히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셨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안디옥의 감독이며 위대한 순교자인 이그나티우스가 되었다. 그런 교회 전승도 있어요. 어쨌든 주님은 어린아이 한 명을 소외시키지 않으셨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또 혈루증 여인도 12해나 고통받으면서 그 여인을 뭐 예수님께서 선대하신다고 해서 그 여인이 뭐 예수님께 무슨 특별한 뭐 대접을 해드리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회당장 야이로가 훨씬 더 힘이 막강하고 그런데도 그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지금 가시는 길인데도 그 불쌍한 한 여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춰 서시고 그 여인을 앞으로 오게 해서 그 여인에게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미 병은 나았지만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여인은 이미 고침 받았지만 앞으로 오게 해가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한마디 더 해주시는 게
이 여인에게 평생에 얼마나 위로가 됐겠나. 주님은 그 보잘것없는 성경에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한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더 압권이죠. 사람 취급하지도 않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것도 또 여자, 그것도 또 남편이 5명이나 있은 걸 뻔히 아는 예수님께서 인생을 그냥 밑바닥 인생을 살아온 그 여자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여자와 긴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복음서 말씀 중에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과 그렇게 긴 대화를 나누는 게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물 한 그릇을 청하시고 대화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가 다 드러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원리를 말씀하시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 깨닫게 하셔서 뛰쳐들어가 동네 사람을 다 데리고 올 때까지 아주 길게 이 여인과 대화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여자라는 것 때문에 또 사마리아 여자라는 것 때문에 무시하지 않으시고 고귀한 하나님의 딸로 그 여인에게 마음을 다 기울여서 정성껏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병 환자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걸 다해서 그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99마리나 있는데 그까짓 한 마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마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여러 군데서 말씀했어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 소자는 우리의 눈길이 미치지 않고 마음이 닿지 않고 우리가 무시해버리거나 소외시키거나 잊어버리고 있는 많은 주변인들, 구석에 쪼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소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못하고 놓쳐버렸거나 소홀하게 대한 사람들은 없었나 하는 반성을 하면서 올 한 해를 정리했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뜻밖에도요, 그 내가 소홀하게 여긴 사람이 하찮은, 그리고 내게 중요치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 가족인 경우도 있어요. 가족. 좀 무뚝뚝하고 바깥 활동에 너무 심취해 있는 남편들은 아내가 집안에서 가정살림하고 남편이 오면 저녁상을 차려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도 많아요. 가정주부가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아내를 그냥 익숙한 가정부 같이, 가정주부의 주자를 빼면 가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냥 가정부로 여기는 거예요. 가정부. 그래가지고 반찬이 맛이 있느니 없느니 투정하고 살림을 왜 이렇게 사느니 저러니 그러면서 그 아내를 결혼할 때 생각했던 소중한 인격체로 남편에게 또 의지하고 기대하는 게 있는 아내잖아요.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데, 나에게 시집 와서 아내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우리 남자들은 그런 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상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상담받으러 많이 오는 부류 중에 사모님들이 있습니다. 사모님. 참, 목사님 사모님들이 상담을 많이 받으러 온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상담 내용의 상당수가 남편 목사님인 거예요. 남편 목사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담해 주시는 분이 그까진 목사 버리세요, 이혼하세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목사 가정인데. 그래서 아내에게 소홀할 수도 있고요, 혹은 너무 바쁜 나머지 자녀들에게 소홀할 수도 있고, 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한테 마음을 쓰고 연약하고 그런 가족,
자녀들에겐 또 소홀할 수도 있고, 너는 형심부름이나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살면서 이 각각 마음을 쓰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좀 깊이 새기시면서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며칠 동안. 그래서 혹시 올 한 해를 살면서 그 사람은 뭐 그냥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시해 왔거나,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만들었거나, 혹은 잊어버렸거나, 소홀한 그런 분들의 얼굴이 떠오르거들랑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전화도 드리고, 또 만날 수 있으면 차 한 잔도 하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씀도 하고, 그게 가족이라면 특별 이벤트도 좀 하시고, 얘야, 아빠가 너무 너한테 소홀했다, 바깥에 돌아다닌다고 미안해, 딸아이에게, 아들아이에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남편 아내끼리도 서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가장 소중하다고 말은 하지만 가장 소홀히 여김을 받는 분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늙은 부모님들이시거든요. 뭐 우리 부모님은 워낙 그런 분이잖아, 가끔 전화하고 그래도 내가 가끔 가서 얼굴은 뵈니까 된 거지 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참 소홀했다, 그렇게 생각되면 부모님들도 좀 잘해드리시고. 여러분, 여기 각각이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오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빌립보서를 끝내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바울은 감옥에 있으니까 바깥에 있을 때보다 생각이 더 특별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나. 거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다 떠오르면서 잘 지내고 있겠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겠지, 그때도 아팠었는데 요새는 어떤가, 다 생각이 나면서 내가 직접 가서 문안은 못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문안을 전해달라고 당부하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같이 부족함이 많고 연약한 못난 그런 존재를 잊지 않으셨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나예요. 나를 주님은 99마리를 남겨놓으시고 찾아오신 거다. 나에게 소홀하지 않으셨다. 나를 무시하지 않으셨어. 나에게 오셨어. 어떤 때 나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처럼 더러웠었고, 어떤 때 희망 없는 병을 앓는 그 혈루증 여인과 같았고, 어떤 때는 기고만장했던 교만한 또 누구누구와 같았고, 어떤 때 내가 정말 뿔난 망아지같이 좌충우돌하면서 집 나간 탕자같이 굴 때도 있었고, 그런 못된 나를 우리 주님은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무시하지도 않으시고 소홀하지도 않으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이 보혈 중에 요만큼은 너를 위한 거란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아, 나 너 정말 사랑해.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가만히 한번 우리가 반성해 봅시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소홀했던 분들에게 여러분 연락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잘 마무리하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내년부터 또 지금 당장부터 조금 더 소홀한 일, 소홀한 사람 없이 마음을 기울이며 인생을 좀 촘촘하게 조금 더 큰 정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어요. 기분이 좋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뭐 또 조금 기분이 안 좋으면 화를 내면서 엉터리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도 예전에 이제 제가 부교육자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컨디션 좋고 기분 좋은 날은 가서 찬송도 2장씩 부르고 기도도 세게 해드리다가 짜증 나면은 찬송도 2절밖에 없는 거 짧은 거 1장만 부르고 기도도 짧게 하고, 그렇게 신방하면 안 되는 거겠죠.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겠죠.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저부터가 회개할 게 너무 많다. 저는 설교를 많이 하는데 설교도 그래요. 주일날 설교는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정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서 설교는 뭐 30명밖에 안 오니까 대충 때우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죠? 저는 이렇게 설교 원고를 컴퓨터에다 다 쳐놓습니다. 잘 안 보고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할 때가 많지만 집에는 컴퓨터에다가 다 쳐놨거든요. 이 말씀도 제 컴퓨터에다가 3시 반부터 다 쳐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설교를 듣는 사람이 10명이든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주일날 많은 성도든지 똑같이 소홀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마음인 거죠, 마음. 여러분, 이제 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집에 가실 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각각. 참 기억하기 좋네요, 오늘은. 각각. 그것만 기억하시고 가시면 되겠고 나중에 집에 가서 또 아내에게 여보 각각이 뭐였지?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남편이 혹시 그렇게 물어보걸랑 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소홀했던 건 없는지 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 구석에 있는 일도 한번 다 끄집어내보면서, 대청소할 때는 저 구석에 그냥 놨던 것까지 다 꺼내잖아요. 그래서 다 꺼내서 365일 살아온 거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반성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무리, 그러면서 아름다운 다짐과 새해를 맞이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까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한 일도 많고 기억나는 것도 많고 기뻤던 일도 많았지만 또 되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죄송한 일도 많고 참 잘못했다고 하는 자책도 많고 소홀했던 일들과 소홀히 대했던 사람들도 많아서 너무나 마음에 민망하고 죄송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성도 각각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무난할 것을 이야기하는 그 심정을 저희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을 소홀히 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보내주신 이들과 함께 해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소홀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께서 저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이제 저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먹이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울리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웃으며 기뻐하며 슬픔 속에서도 주의 소망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나오게 해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락교회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 80년 생일이 되는 주일입니다. 내일 예배를 전 세대와 함께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때 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일은 또 찬양 예배 시간에 장로와 안수집사 임직 예식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여 주의 종들을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임 권사님들께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눈물과 사랑과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식사를 제공하는 가족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안내하고 봉사한 모든 분들,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그룹을 오늘도 모입니다. 만날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를 통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만복을 내려주시고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어 복을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오며 낙심한 이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성도의 영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생명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영락교회 권속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